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베드로와 디도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심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왜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다가나 그물을 물고서 보다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호수에서 머리가무와 한 50한 쯤으로 나그네를 타고 물고기들을 물고 가져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셨죠? 갈릴리로 부르셨죠?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갈릴리의 의미와 왜 갈릴리로 부르셔서 그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살폈죠. 갈릴리라는 지명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생각나십니까? 갈릴리 하면 어떤 겁니까? 갈릴리가 뭐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 했죠? 갈릴리는 성경에서 어둠의 땅이라 그랬어요. 그죠? 사망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죄인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이 갈릴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들으신 거? 다 잊어버리셨죠? 기억나세요? 거기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렇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나요? 그죠? 요한복음 2장에서, 그죠? 예수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나다나엘인가요? 누군가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갈릴리는 죄인들을 대표했던 이방인의 땅이다. 암흑의 땅이다.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제자들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어디서 활동하셨죠?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나사렛도 갈릴리입니다. 다 갈릴리예요. 가버나움 무슨 전부 다 갈릴리 문화예요. 그런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의 그들의 본질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갈릴리라는 흑암의 땅에 예수라는 빛이 비추셔서 갈릴리인 그들이, 흑암이었던 그들이 예수로 인해서 빛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저주의 바다에 자신들의 확장을 꿈꾸던 죄인들을 건져 올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만을 의존하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사랑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사실은 오늘 이 갈릴리로 이들을 오게 하셔서 보여주시는 것을 다시 누가복음 5장에서의 그 그림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그림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다 이해하시냐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도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그렇죠?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그렇게 그들을 갈릴리로 가게 하셔서 자신들의 실종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런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끔 역사해 가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가리라가 헬라어로 프로아고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프로아고.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냥 간다는 단어가 아니라 그랬죠. 이들을 끌고 앞에서 이끌고 간다. 이들을 끌어 인도해 간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왜? 스스로 인간들이 자기 부인의 자리인 갈릴리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지만 누가 끌고 가시겠다? 예수께서 끌고 가죠. 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리예요. 그죠? 뭘 드립니까? 뭘 드려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착각이죠. 뭘 드린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케 되는 거지. 그 은혜가 여러분을 예배케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우상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오르려 하는 거, 나의 의의 쌓기. 그것을 갖다 잊지 마세요. 다들 드린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 받지도 않으세요. 죄된 여러분에게 나오는 어떤 것을 받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네? 다 나오는 건 죄들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들인데 뭘 받으시냐고요? 어떤 걸 드릴 건데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다들 예배를 드린대요. 뭘 드려요? 여러분이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누구만 받으신다? 예수만 받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만 보신다? 예수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예수 안이 거룩이고 예수 안이 의이고 예수 안이 구원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룩이고 의이고 구속함이 되셨다 그런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닙니까? 엔크리스토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엔크리스토스라는 그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340번 이상 쓴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면은 서신서 내내 예수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공간이죠. 영역이죠. 그래서 이거 구원은 영역이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요? 어느 영역 안에 있는가? 어느 주권 안에 있는가? 어느 통치 아래 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삶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이 북한 땅에 있으면 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거는 예입니다. 저는요 북한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뭐 그러신 분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뭘 해도 거기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예요. 또 이걸 어느 통치 아래 있는가? 공산 정권 아래 있는가? 자유 정권 아래 있는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함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뭘 해도 여러분은 아우지 탄광이에요. 공산 정권 안에. 누구 안에 있는가?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가? 예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사탄의 영역 안에 있으면, 그 사탄 마귀의 권세 안에 있으면 뭘 해도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끌어들이셔서 누구 안에 있게 하신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뭘 해도 생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가 선이세요.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으시죠? 예수만 선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예수께서 하신 게 뭐 다 선같이 보이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막 하시죠.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이 욕을 하네? 욕하는 거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욕을 그렇게 퍼부으셨어요. 그죠? 성전에 들어가고 이러면 어떡하시죠, 예수가? 엎어뜨리시고 채찍질 하시고, 여러분, 거기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면 상처 많이 받았겠죠. 저게 무슨 예수?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예수는 죄가 있다 없다. 그가 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이 거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다 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안 되실 거예요. 이걸 구원이고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네? 거저 값없이 어느 영역 안에서 여러분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영역 안에 거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애굽에서 애굽시키셔서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있게 됐다. 전 믿습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인간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갈릴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빛 앞에 자기 부인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자기 부인의 역사라는 자체가 십자가에서 예수로 내가 죽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예요. 오직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존하는 자리로, 그게 가난한 마음 아닙니까? 가난이라는 게 여러분 상대적 가난과 절대적 가난이 있다고 그랬죠? 헬라어 말에. 그죠? 상대적 가난은 비교해서 내가 누구보다 가난한 그 고통이 따를 뿐이에요. 하지만 살 수 있어요. 그 가난은. 그죠? 옆집 아저씨는 5천만 원 버는데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도 살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비교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상실감이 있겠죠. 하지만 절대적 가난은 뭐예요?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 할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라는 절대적 가난.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 때 그 천국이 저희 것이 된 복이 있게 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가난한 자가 절대적 가난인 거예요. 여기서 푸토코스라는 절대적 가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죽음인 그 절대적 가난 안에서 나의 어떠한 행위, 내가 어떤 것들을 행해서 하여가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삭제돼 버려요, 여러분. 예수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들도 조금이라도 이 구원에 보탤 수 있는 것이 1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가난이에요. 난 근데 요만큼 내 예수교회에서 예배도 드렸고 신앙생활도 했고 헌금도 했고 뭐 이런 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거 아니면 난 죽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행했던 그 율법 지킴, 말씀 지킴 얼마나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도 여러분 존경받았던 관원이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재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젊은 나이에 이미 성공한 자였어요. 근데 예수가 그런 글을 갖다 짓밟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의 사도 바울의 위치는 사도 바울 대신에 사울이었죠. 그 사울 때는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안 문화에서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하여튼간 금수저예요. 금수저. 이해가 되세요? 금수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예수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 배설물.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위들도 다 배설물이죠. 이게 깨달아지는 자가 구원이 있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이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내가 내놓은 어떤 의로워 보이는, 인간들이 볼 때 의로워 보이는 어떤 행위들도 다 배설물이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끝이구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내놓았던 그런 행위들, 섬김들, 하나님한테 드려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똥이었구나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면.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로 끌려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죽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이 생명을 얻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그 구원을 입은 이후에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어떤 고백을 해? 처음에 나 사도야. 사도권을 막 주장한. 야, 난 진짜 하나님의 사도야.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난 성도보다도 못해. 성도 중에 성도보다도, 많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보다도 못해. 사역을 더 하면 할수록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더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대빵죄인이야. 나보다 더 죄인인 사람 본 적이 없어. 내가 제일 죄인이야. 죽기 전에 고백이에요. 죽기 전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구밖에? 예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은 게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야,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막 그죠? 제자 중에 왕초제자, 왕제자. 네, 예수님 제가 지켜드립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 새끼야 그러잖아요. 뒤로 물러. 그죠? 결국 그런 베드로 예수를 3번이나 보이나. 그죠? 여전히 예수한테 도망가려고 계속 다른 박질하죠. 근데 예수는 끝까지 그 베드로 어떻게 해요? 쫓아가세요. 오늘도 보세요, 보면. 쫓아오시고, 그를 끌고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서 또 가시고. 그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를 어떻게 만드세요? 응? 초대교회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지도자.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 살길 궁리하고 또 그 가운데 자기 의의 찾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서신서들 보세요. 계속 나온 사도 바울한테 야간 맞고 막 다투기도 하고 여전히 내 의의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응? 로마에 베드로가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있을 때 그 핍박과 환란이 닥치자 지도자인 베드로는 혼자 빠져나와요. 또 빠져나와요. 물론 이유는 뭐였어요? 나중에 나는 지도자니까 내가 살아야 초대교회를 또 끌 거야. 하지만 그건 핑계죠. 지 살고 싶어서 나오는 거지. 근데 거기 누가 오시죠? 예수가 오시죠. 다시 오세요. 누가 저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커바리스 도미네. 네가 달려야 될 십자가 네가 안 달리니까 다시 내가 또 달리러 갈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끌고 다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그 육, 여러분의 그 의, 이것을 깨 부수신다. 주님은 그게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게 된 하나님의 역사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가서 어떻게 거꾸로 달리게 하세요. 그 의가 깨지지 않으면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은 누구만 의이기? 예수만 의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베드로는 그렇게 죽지 못해요. 거기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베드로는 그 순간 누구만을 바라봐요? 예수만을 바라봐요. 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삭제되면 삭제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싶었던 것들 다 이거 발설물임이 깨달아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 설교자 중에 여러분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쓴 책이 설교 중에 100권은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진짜 한 70권은 읽은 것 같아요. 제 벽장에 하나가 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집이에요. 진짜 저도 참 집념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 의의 집념. 책들을 그렇게 사대해서 읽어댔으니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집을 갖다 책장에 설교집인데 이걸 초기, 중기, 말기로 다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제가 다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왜 워낙 명설교자로 유명했고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복음주의에서 대표적인 설교자예요. 사실 마틴 로이드 존스. 정말 명료하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설교를 갖다 했던 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분의 초기 설교집, 중기 설교집, 말기 설교집 다 이게. 근데 읽어보면요. 이분의 초기와 중기와 말기 설교집이 설교의 내용의 변함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변했냐? 초기와 중기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간은 변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행위가 바뀌어야 된다. 그게 맞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좋게 들리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뭔가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되고, 행위가 낮아야 되고, 그죠? 거룩해져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예수처럼 본받아야 된다. 이런 물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설명을 하면서도, 그런 인간의 행위들을 갖다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초기, 중기 설교가. 근데 이번엔 말기 설교더라고요. 말기 설교의 대표적인 설교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비유. 요한복음 4장만 갖고 책을 7권을 썼어요. 제가 7권을 다 빗줄을 치면서 다 읽어봤어요. 요한복음 4장만, 여러분 제 설교, 목사님 너무 설교가, 어떻게 한 절 갖고 막 1시간 하세요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분 요한복음 4장 한 장으로 설교집이 7권이 나왔어요. 한 2000페이지 돼요. 근데 그 말기 설교예요. 말기 설교에 가면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어떤 인간의 행위들이 점점 삭제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조금씩 더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게야 이분께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고 계세요. 마지막.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신학생들을 모아놨나? 그 모르겠어요. 신학생들이었는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설교 원문이 돌아다녀요. 마지막 설교를 보면 옛날에도 여러분에게 한 100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그저께인가 설교를 이제 금요일날 쫙 쓰면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또 이 설교자,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낳은 유명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유명한 설교자라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마지막 설교가 머릿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나눠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자, 이번에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게 죽기 전에. 여러분 다 기억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자 보세요. 어떻게 썼냐?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들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즉, 기독교는 뭘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 교회 와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 지켜야 된다, 이런. 이번 마지막 설교가 아니에요. 이번 초기 중기는 변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그러기에 기독교는 내가 예전보다 나아지고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변화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행함, 인간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왜 그럴까요? 어차피 죄된 인간들이 내어놓는 것이 다 뭐예요? 죄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신다? 안 보신다니까요. 안 보신다니까요.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주세요?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율법으로는 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그죠? 여러분 다 이 말 아시잖아요. 없다.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했냐?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라. 인간의 어떤 행함들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좀 저는 아쉬워요. 사실 이 본문도 사실은. 여러분 모든 것을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보여야 보죠. 보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스도를 막 상상해요. 떠올려요. 그러면서 그분을 막 바라보는 어떤 상상을 해요. 그럼 나는 바라보는 거야? 그죠? 그 아름다운 예수, 잘생긴 예수. 보면 성경에 있는 그 예수는 인간이 보기에도 진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못생기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사진 보면 다 영화 배우들이죠. 그러면서 그런 예수를 딱 떠올리면서 막 바라보죠. 그럼 여기 구원이 있어. 그런 겁니까? 뭐하죠? 인간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물론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간 것만으로 좀 감사한데 아쉽다. 저는 바라볼 수 없어요.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인다? 안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요 말씀으로 예수를 해석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가 말씀 가운데 예수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해야 될 어떤 것으로 말씀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예수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는 은혜의 본체니까. 그래서 매 순간 말씀으로 누굴 봐요? 그죠.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게 뭐예요? 말씀 가운데 예수를 해석해내는 거잖아요. 그분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인간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했을 때 여러분 예수를 막 바라보고 노력하고 막 이러잖아요. 인간들은 그것도 의로 써요. 내가 예수를 바라봤잖아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안 바라봐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누구를? 예수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놀라운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그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분을 뭐 이렇게 그려놓고 막 이렇게 상상 속에서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 이거 구원이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다들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그냥 내가 볼 때 종교라는 것이 참 이게 정말 착각 속에 사람들을 살게 하죠. 그러다가 그냥 죽기 전까지도 두려워 떨고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바락바락 애를 쓰다가 그죠? 할 수 없이 죽고 죽어서도 뭐가 뭔지 모르게 두려워하고 그런 거죠.
성령께서 예수를 바라봐 주게끔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감지케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래서 가요를 들으면서도, 영화를 보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겪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인간의 실종과 그걸 덮고 가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해서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앙에서 맞닿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바라봅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자리로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바라봅니다. 그럴 때 예수만 의가 되시고 예수만 거룩이 되시고, 그죠? 그 예수를 알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다. 그게 생명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게 바라봄이에요. 아는 것. 그죠? 그 암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오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구원의 역사다. 그죠? 즉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만이 구원이심을, 의이심을, 거룩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됨을 알게 하십니다. 또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 또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분의 설교예요. 또 제가 이걸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건 맞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의를 입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저는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분을 믿습니까?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은혜죠.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없는 믿음 없음이 계속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내가 믿음 없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난 믿음 없네요. 그런 나를 붙들고 계시네요. 누가? 예수의 믿음이.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사실. 주님의 믿음이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면 이렇게 돼야죠. 이해가 되시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 은혜예요, 처음부터까지. 누가 하신다? 예수가. 그럴 때 그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그분과 연합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세례죠? 믿음의 주체가 누구다? 우리가 아니다. 예수다.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이 말하냐?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행함이 인간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죠? 말씀을 지켜서 그 의를 내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려는 그 모든 것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기에 안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뺑이 치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조금 해소해 보려고 죽어라 달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그 행함의 주체가 내가 될 때는 절대 거기 안식을 있을 수 없다. 또 뭐라 그래요? 마틴 루이 존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익하니 중단하십시오. 중단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중단해요? 은혜를 모르면 중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중단케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들을 다 해체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서, 그죠? 꼬꾸라트리시죠? 꼬꾸라트리셔서 그 기고운 만장했던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질질 끌려서, 그죠? 들어가죠, 도시로.
거기서 3일 식음을 전폐케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가망 없다. 중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단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다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종교적 행함들이 절대 우리를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하고, 맞죠? 종교적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멸망일 뿐이에요. 결국 멸망이에요.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본받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읽어보셨어요?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본받는다가 헬라어로 뭐예요? 네? 뭐예요? 미메테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형상을 입다. 그죠? 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본과 인간이라는 본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죄된 종자들이에요. 근데 본이 어떻게 같습니까?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그런데 그 본을 받아요. 그것은 내 어떤 행위로 예수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받는다는 의미를 인간들은 내가 어떤 것들을 해서 예수같이 행해야 예수를 본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본받음은 가망이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본받아요? 예수처럼 살 수 있으세요? 안 돼요, 인간들은.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입혀져서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의의 옷이 입혀지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아라는 것은 쉬운 말로 뭐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의 의의 옷이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누구로 봐요? 예수로 봐주시는 거죠. 로기조마이, 여겨버리시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의의 옷이 입혀져서, 그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옷 얘기예요. 옷 얘기. 여러분이 지금 다 각양각색의 옷들 입고 계시면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한 분이 경찰 옷을 입고 있어. 그럼 그분은 누구예요? 경찰로 보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군인 옷을 입고 있어. 그럼 그분은 누구예요? 군인으로 보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로 여러분을 예수라는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누구로 보세요?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지,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예수를 본받아서 내가 어떤 것들을 예수같이 해서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걸 말하니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냥 경찰 만들고, 군인 만들고, 내 군인 되려고 뭐 한 게 없어. 근데 군인 옷을 딱 입혀보니까 그냥 군인으로 사람들이 봐줘.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다 죽어야 돼요. 죄된 존재들. 그런데 예수라는 옷을 딱 입혀주시니까 하나님이 예수 아닌 거 아시면서도 예수가 입혀져서 그냥 인정해버리셨어요. 그래, 너 예수 해. 그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잖아요. 이삭한테, 그죠? 아빠한테 복 받죠? 그런데 어떻게 받아요, 복을? 에서라는 옷을 입고 들어가서 털옷, 에서 같은 그런 어떤 털옷을 입고 들어가서 목소리는 분명히 아빠가 알아요. 이게 야곱 목소리인데? 그런데 옷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있어. 그래서 그냥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걸 누가 다 준비했다? 리브가 다 준비해서. 야곱이 준비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예수가 다 준비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다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옷을 딱 입혀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로 여겨버리신다? 예수로.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감사한 거죠. 옛날에는 본받으라고 초기 중개 설교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말기 죽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해봤더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은혜예요. 예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웃기고 여러분이 뭘 예수를 사랑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 사랑하니까 다 포장하고 있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니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이퀄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런 사람 나와봐. 내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뭘 몸같이 사랑해요 여러분. 내 이웃이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옆집 사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알아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제 옆집 사람이 아픈 것도 몰라요. 인사하면 다행이에요. 인사도 잘 안 하려고 그러면 어쩌지 말고 저 사람이 인사도 안 해. 막 이래요. 제가 그래요. 제 밑에 사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이웃도 몰라요, 저. 무슨 내 몸같이 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예? 전 우리 엄마도 사랑하는 거 힘든데? 어쩔 때? 예? 진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의견이 막 다르고 그러면 어째 짜증나요? 예? 잔소리 막 하고 그럴 때 짜증나고, 나도. 막 내 의견이 이렇다는데 엄마 의견만 우기고 그러면 막 싸움나요? 뭘 사랑을 뒤집을 시작하는 거지. 엄마는 저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자식은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그죠? 뭘 또 그래요. 안 되죠, 여러분, 그거. 다 안 돼요. 무슨 자식들. 그렇다는 무슨 말이지. 그냥 교육이 싫으시죠? 오면은 안 된다고만 하고 있으니.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목사님. 그러고 싶으시죠? 네? 긍정적 사고로 우리 삽시다. 그래야 요즘은 인기가 있어요. 그런 강사들이, 그죠? 안 그래요? 세상은 그래야 변할 것 같거든요. 쥐뿔 변하기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가 2000년 아니고 5만 년? 하여튼 이 지구의 역사를 다 그냥 똑같아요. 전쟁하고 때려 부시고 그러다가 그래서 평화롭게 만든다고 말은 그렇지. 그러다가 지가 정권 잡으면 또 뭐 하고 하여튼 개뿔, 쥐뿔, 난장판, 쓰레기. 답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소망은 누구만 되신다? 할렐루야. 전 그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은 예수만 되신다. 문제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어가요. 근데 소망이 있다. 이거 오면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끝냈어요. 소망은 없다.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짜 이건 암흑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은혜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잖아요. 또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예수를 본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한번 예수를 본받으려 애써 보십시오.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가장 가엾고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안 되니까. 해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뭐 했지? 죽음 앞에서 두려워요. 응? 내가 한 것들을 붙잡고 가려니까 성이 안 차거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회개하겠다고. 내가 잘못한 거 없나? 계속 생각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사람 좀 불러다 줘. 회개할게. 이런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내가 한 행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비참하죠? 불쌍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거북하다고 생각해요. 야,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자기는 회개하네. 그걸 행복으로 착각한다면 그저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불쌍해요. 평생 회개라는 행위만 반복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가다 끝나요. 교회 와서도 계속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진도 회개하고 또 나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수없이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도 회개하고, 그런데 죽으면서도 두려워요. 네, 믿음이 없으니까. 또 뭐라 그래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로 담대함을 얻을 뿐입니다. 그래요. 맞는 말이죠? 성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담대함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은혜예요.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인간들이 성경의 말씀을 다 행위로 해석하니까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같은 말이에요. 그죠?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챙겼어요? 아니요. 주어진 거예요. 얻게 된 거예요. 은혜예요. 결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모두가 본받아야 하는 그런 인간이 보기에 그 행위가 아름다워 보이게 하는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수 되려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 이런 시도들을 갖다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내가 예수 되기. 자기들이 예수 되면 뭐예요? 영광 챙기고 싶은 거죠. 내가 의 쌓고 싶고, 인간이 보기에는 훌륭해 보여요. 예수 같이 사는 거, 예수 되기, 뭐 예수 마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예수 되기 무슨 훈련, 무슨 뭐 캠페인, 뭐.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 예수를 망령되게 여기는. 내가 예수의 자리에 앉아 예수의 영광을 챙기려는 시도다. 변질시키지 말래요. 변질시키지. 다 변질돼 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 마틴 루이소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는 그래도 제가 볼 땐 참 아쉬운 부분들이 부분 있지만 초기 중기와는 완전 딴판이다. 왜? 살아보니 안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니구나를 아는 것.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떠하면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생명은 있구나 깨달아지는 역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돼가지고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제자들을 이끌어서 다시 갈릴리로 가게 하시고, 그 갈릴리라는 흑암 가운데서 그들의 흑암의 모습을 다시 보게끔 역사해 주셔서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은혜가 아니면 갈릴리였던 그들은 절대 예수 안에 있게 될 수가 없다. 빛이 될 수가 없다. 흑암이었던 그들이 예수 안에서 빛이 되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단어가 유사한 또 그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게 하는 단어가 하나가 또 딱 등장하죠. 이게 어떤 단어죠, 여러분? 네? 오늘 본문장 가운데 여기 딱 나왔네요. 여기 맨 앞에 뭐예요? 숯불. 숯불이라는 단어다. 여러분, 숯불이라는 단어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요한복음에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여기 오늘 본문, 그 다음에 한 군데.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오죠? 아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한테 제가 뭘 드릴까? 상품을 보여드릴까? 어디 나오죠, 여러분?
제가 이거 마치시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 특별히 하면 이것도 율법이네요. 안 되겠다. 못 마치시는 분한테 은혜를 베풀어 드려야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죠? 어디 나와요, 이게? 그렇죠. 베드로가 뭐? 예?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3번 딱 부인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숯불이 펴지고 있죠. 그죠? 근데 그 똑같은 숯불이 지금 여기 나와요. 딱 2번 나와요. 같은 단어가. 숯불, 안드레키아. 분명히 저는 베드로가 이 숯불을 볼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으리라 믿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성령은 숯불이란 단어를 딱 2번만 거기와 여기 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양 허투루 성경은 한 단어가 된 게 없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3번이라는 건 3이라는 건 완전한 분이죠. 근데 거기 숯불이 펴져 있는 그 숯불을 쬐고 있으면서 그 기억들이 그에게는 생생하게 사무쳤을 거예요. 쪽팔리거든요. 왜? 나는 예수를 죽어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그가 군인이 가고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시종이 와갖고 너 예수님과 함께 아니야? 뭐 이런 말하고 어떤 여자가 와갖고 야 너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아니 난 몰라 예수가 누구야? 근데 막 숯불이 펴져 있고 거기서 막 숯불 쬐는 막 자기 자신의 모습 괜히 모른 척 하려고 숯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딱 오는데 숯불이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 숯불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이 죽을지라도 예수를 지켜 자신의 유익을 삼으려 했던 그 베드로의 실존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숯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가 이런 존재 아니야? 나를 지키겠다면 나를 부인했던 이게 인간의 모습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돈 앞에서 예수님을 다 부인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건강, 가족, 명예, 권력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 예수보다 사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자들이 우리다 사실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한 거죠. 내가 이거 되기 위해서 나 이거 해주세요. 주님 믿으면 이렇게 더 보탬이 되겠지. 내가 내 삶에 더 유익이 되겠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의 영광을 위한 존재들이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한 도움이지. 그렇잖아요. 이 숯불과 갈릴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드로의 그 무능력하고 무가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예수를 지킬 수 없는 그 실존을 보게 하시고 여전히 예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육을 위해서 예수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고기 잡고 있는 예수를 따르지 못한 오히려 예수를 피해 도망갔던 그런 자신의 모습 거기 예수께서 또 쫓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 숯불로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고 마련해주시고 다시 은혜로 생명을 입히시는 역사. 이게 오늘 본문의 그림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그 숯불을 통해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다시금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떡과 물고기다. 자, 떡과 물고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뭐? 오병이어. 그죠? 다 연결되어 있죠? 왜 하필 떡과 물고기냐고요? 맛있는 것도 많은데. 그죠?
이것을 다 예수께서 홀로 준비해 주셨다. 홀로. 여러분 누가 도와준 게 예수께서 홀로. 그리고 뜬금없이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지고 그래요. 왜? 그것들을 세고라 그러세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미 먹는 것은 다 준비하셨는데 잡은 생선을 가져오고.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 통합해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끝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단어 하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게끔 오병이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한번 그죠? 나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뭡니까? 네? 보통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 작아 보이는 그 물고기 2조각을 그러나 드리고 헌신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12광줄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 드려라, 헌신해라, 갖고 있는 것 작은 것도 하나님께 바치자. 뭐 이렇게 설교해요. 좋아 보이죠?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좀 다 빼내게. 교회에서 좀 바치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했으면 여러분 드릴 거 아니야. 아무래도 조금 더 나오겠죠? 여러분에게서?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렇겠죠. 네? 또 이 말이 무섭거든요. 여러분. 생각날 것이가 목사님이 그래도 작은 거라도 하나 같이 됐는데 작은 거라도 뭐 없나? 하고 그래도 뭐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설교가 아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그냥 도구로 쓰시는 거고. 광야에 있던 그들의 모습이 광야 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같은 에레네랑 광야가 나와요. 그죠? 에레네는 평화고 에레즈모라는 광야 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무엇으로 인해 살게 되죠? 광야에서? 만나. 그죠? 만나를 갖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죠? 오병이어의 포도에서 그 떡이 바로 만나, 그 떡은 생명의 떡이 누구다? 예수다. 라고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인간들이 이것을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전체는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7가지 표적으로 되어 있고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죠? 표적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인간들의 오해가 되는 그 표적을 알아먹지 못한 건데 예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죠? 다시 강해하시죠. 이해가 되세요? 표적, 오해, 강해로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5장에 오병이어 표적이 나온 다음에 인간들이 오해해서 그 표적 때문에 예수를 왕삼으로 하잖아요. 왜? 예수를 왕삼으로 우리가 원하는 떡을 갖다 계속 줄 것 같으니까. 다 그래서 교회 오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그거 아니라고 도망가시죠, 산으로. 그러고 나서 예수가 강해하시죠. 이게 뭔지, 이 사건이 뭔지를 풀어내세요. 그죠? 바로 이 떡은 누구다? 나야. 생명의 떡인 나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떡을 갖다가 축사하시고 찢으사 그러신단 말이에요. 찢으시는 거. 떡이 찢어지는 역사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 그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역사. 그래서 광야에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지만 거기 있던 그들은 예수로 인해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왜 물고기예요? 왜 물고기입니까, 여러분? 떡을 주는 거.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고 물고기는 뭐예요? 물고기가 어디 살아요? 저주의 바다. 저주의 바다는 이 세상이죠. 여러분들이란 물고기들이에요. 예수께서 그런 우리로 오셔서 먹히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먹히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물고기가 빠져나오게 되는, 저주의 바다에 빠져나오면 죽음이죠. 근데 그 육의 죽음이 곧 생명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의 얘기고 바로 또 여기서 물고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때로 이제 힘을 갖고 알을 다산하는 모습, 이게 물고기의 모습, 그 힘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모습들이 이게 물고기의 모습, 그 저주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의 모습. 이 물고기,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서 깨시죠. 먹혀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로 죽은 저주의 바다에서 건진받는 그 건진받는 바로 물고기의 그 육의 죽음.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이 죽고 영이 살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내가 바로 너에게 먹혀줘야 될 하늘의 양식인 떡이고, 그죠?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름이 오병이어다 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로 12광주리가 나오는 거예요. 12광주리. 12가 뭡니까? 12는 어떤 수예요? 성도의 수죠? 12지파, 12제자. 더하면 24장로. 이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가장 당시에 많은 수, 온전한 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상징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이걸 갖다 14만 4천이 성도수가 되면 무슨 예수께서 과천으로 오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앉아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 바로 너희는 그 숯불, 그 갈릴리, 그런 부인당에 마땅한 자들, 인간의 힘과노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예수를 부인하고 그런 흑암이었던 너희가 생명의 떡인 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가 다시금 생명들이 되게 할 것이야 라는 그 메시지를 여기 던져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다시금 갈릴리로 부르시고 숯불을 지피시고 그가 생명, 이 되시는 생명, 생선과 떡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은혜가 아니면 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인간의 어떤 의도, 인간의 어떤 행위도, 인간의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다. 다 주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먹게 하세요. 이들이 와서 뻔뻔스럽게도 이것을 먹어요. 여러분 같으면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안 먹으면 생명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어떻게 보면 뻔뻔한 겁니다. 염치 없는 거예요. 네? 인간의 그 실존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구원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인간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해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만 찬송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 그렇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실존과 인간의 실존을 덮고 가리시는 은혜가 공존한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끔 하신다. 라는 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신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보다 선물이라. 행위에서 났다? 인간의 어떤 것들이 들어갔다?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게? 그저 하나님만 받으시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기서 그는 누구? 예수. 그를 어떻게?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의 창조의 이유는 누굴 위해서? 예수. 근데 여러분의 삶은 누굴 위해서? 나. 그죠? 그런 여러분을 끌고 예수만을 위한 자들로 만드신다.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지금도 끝까지 쫓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게 하시고 예수 우리 안에 새겨지는 연합이 되게 하셔서 나라는 의기 부인되게 하시고 영천코 뻔뻔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매순간 하나님의 자리여 내 영광 쌓으로 죄만 생산하는 그런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부인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존케 하시고 거기 구원이 있게 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만 찬송 받으시게끔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네가 뭔지 예수를 아는 자들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누가? 예수가.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감사하죠? 끝까지 끌고 가신다. 끝까지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뭐를? 구원을. 다음 시간에 그 물고기 153마리를 왜 세게 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들의 의미는 또 무엇인지 여러분
여러분이 잊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의 은혜를 다음 시간에 또